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3절 한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저울은 0점이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십계명 강의의 7번째 시간인데요. 우리는 십계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명 앞에 서게 되면 언제나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계명 앞에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불순종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계명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가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쫙 다 읽어보면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특히 1계명부터 4계명은 자신이 없는데 그래도 6계명은 제가 이거는 지키지 않았습니까? 혹시 누군가 죽여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실제로 살인을 아무도 죽여본 적이 없잖아요.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이 10계명 중에 적어도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제가 진짜 잘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로 그 누구도 누구의 목숨을 해야 하는 살인을 실제로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저울은 0점이 다릅니다. 인간의 저울은, 인간의 0점은, 인간의 기준은 내가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라는 것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의 저울은 미움이나 악의가 전혀 없는 온전한 0점에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에 하나님이 0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이 단순히 외적인 살인 행위만을 금하고 있는 명령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계명은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의 동기와 감정과 우리의 태도까지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나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적극적인 의무까지 우리에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과 온 선지자의 강령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과 온 선지자의 강령임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대전제 위에 10계명을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본질은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10계명은 1계명부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계명부터 제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6계명은 이웃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관한 사랑의 관점에서, 사랑의 계명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답니다. 형제에 대해 라가, 지금 말로 좀 바꾸면 욕이라고 봐야 됩니다. 욕입니다. 제가 차마 욕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냥 욕입니다. 그 욕하는 자들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하다, 어리석다, 바보 같다라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들은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그냥 행위의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는 우리 마음의 중심, 감정,
태도를 통한 살인까지 우리에게 금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제14문은 죄를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제가 물으면 여러분이 답하시면 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죄가 무엇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럼 죄는 뭐냐?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어떻다고요? 부족한 것. 그리고 혹은 그 법을 어기는 것. 우리는 법을 어기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부족한 것 역시 그 법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6계명은 단지 누군가의 생명을 끊는 그 행위, 그 위반을 금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순종은 무엇입니까? 나와 나의 이웃의 생명을 보존하고 사랑을 실천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부족한 나의 태도, 나의 마음, 나의 감정도 또한 성경이 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풋은 아웃풋을 결정합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처럼요, 콩 심은 데는요, 뭐가 나요? 콩이 납니다. 파 심은 데는 당연히 팥이 나는 게 당연합니다. 내가 인풋을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나의 아웃풋이 결정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사람의 입 밖으로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인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태복음 12장 34절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미움이 있으면, 미움이 막 넘쳐나면 누군가의 비난이 나옵니다. 결국 비난은 원망을 낳고 불평을 낳고 결국 누군가를 험담하고 중상모략으로 이어지죠. 그렇게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공평합니까? 공평하시다고 생각하시는가 봅니다. 정의롭습니까? 와,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해 보입니다. 너무나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저만 억울한가 봅니다. 억울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화날 일이 많고 분노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없으십니까?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살면서 정말 이 사람을 좀 어떻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점. 정말 이 사람만큼은 용서하지 않고 내가 좀 어떻게 좀 해코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경험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50 딱 바라보고 있는데요. 제가 짧은 인생을, 여러분보다 조금 짧은 인생을 살면서 제가 그런 경험이 딱 3번 있었습니다. 적은 건가요? 많은 건가요? 네. 제가 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제 바로 맞선임이 저보다 한 달 저보다 고참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분의 살던 지역도 기억납니다. 전라남도 나주, 이름은 나땡땡입니다. 차마 이름을 말할 수 없어서.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요. 단지 한 달 일찍 왔는데요. 이 고참이 저를 얼마나 괴롭히냐면, 여자들이 싫어하는 이야기겠죠. 군대 이야기. 군대에서 힘들었던 이야기, 군대에서 축구 이야기. 예, 군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위험 근무를 나가면 대가리 박아, 일명 원산 폭격을 시키는데요. 갖고 있으면 발로 머리를 찹니다. 야, 여기 돌 있다. 여기 큰 돌이 있으니까 돌 위에야 더 아프다. 여 해라. 군대 철모 위에
치약 뚜껑 올려놓고 거기에 머리 박아 시키고요.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갖은 악행을 그렇게 괴롭히는 겁니다. 저도 키가 저보다 더 작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딱 한 달 차이인데 정말 어떻게 저희가 전방 근무였으니까 수류탄 2개와 실탄을 75발 진짜 쏴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그럴 때 군대 안 다녀오셔서 잘 모르시죠? 공감하십니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여러 일들에 얽혀서 그 고참은 영창을 갔습니다. 안 맞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안 괴롭힌 애가 없어서 결국 갔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제 군대 얘기는 끝나고 군대 다음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제대를 했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복학을 하기 위해서 제가 5월에 제대를 했으니까 다음에 복학을 위해서 집에 있는데 일을 하고 있는데 2월경이었습니다. 이제 복학하기 한 달 전 집에 전화가 왔습니다. 집에 잠깐 와봐라. 그랬더니 저희 집에 새를 살고 있던 아이가 저렇게 잠옷실에서 뛰어놀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2명이서 집에서 엄마가 출근하고 아빠가 출근한 집에서 라이터 가지고 놀다가 조화에 불이 붙어서 집이 홀라당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이 불났다. 빨리 와라. 그랬더니 집이 2월에 다 날아간 겁니다. 온 집이 새까맣게 그냥 터만 남은 겁니다. 그럴 수 있죠. 불 날 수 있잖아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살다 보면 불 잘 안 나시고 뭐 살다 보면 집 다 날라고 집에 하늘이 보여요. 천정이 없어서 다 날라가서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새들어 살던 집이 인천에 있는 저희 부모님과 함께 다니는 새인천교회 함께 출석하고 있던 집사님의 가정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남편 집사님이 술이 이만큼 돼서 칼을 들고 와서 아버지 앞에 칼을 딱 꽂으면서 식구들 다 있는데 돈 없다. 배째라. 못 갚아준다. 배상 못한다. 불은 지가 냈잖아요. 그런데 갚을 능력 없으니까 나는 그냥 경제사범으로 들어가겠다. 배째라. 제가 그때 언제라고요? 군대 딱 갓 제대했을 때 착하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한성질 합니다. 제가 안 믿으시겠지만 목사라서 이런 겁니다. 아버지 앞에 칼을 긋고 식구들을 그렇게 위협하는데 혈기왕성한 그날 진짜 욱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참으니까 네가 참아라. 저희 아버지 성격이 장난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참으라고 하니까 참았죠. 그래서 제가 그분을 멱살을 곱게 쥐고 이렇게 벽으로 끌고 가서 밖에 끌고 가서 벽에다가 딱 붙여놓고 가세요.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하니까 그냥 참을 테니까 가세요. 라고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폭행죄로 신고해서 파출소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보상받아서 법이 그렇더라고요. 불린 사람은 보상 못한다고 배째라고 하면 우리 집에 새를 들어 살았기 때문에 저희가 다 배상을 해주고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빚을 내서 그를 배상해주고 보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참 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았습니다. 왜 참았을까요? 성격이 좋아서요? 아닙니다. 억울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괴롭히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피해를 입혔는데 배째라고 칼 들고 와서 칼부림에 싸우고 위협하고 있잖아요. 억울하잖아요. 분하잖아요. 근데 왜 참아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그 대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불의한 세상, 공평하지 않은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분한 일, 화날 일, 정말 뚜껑을 열게 하는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분내는 것이, 우리의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움은요, 분노는요, 원망과 원한은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화내고 우리가 분노하는 그 순간 내 마음이 원한으로 가득 차 있고 미움으로 가득 차 있고 분노로 가득 차 있기에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게 되고 기쁨을 빼앗기게 되고 나의 영혼을 내가 스스로 메마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어쩌면 여러분 용서는 어쩌면 사랑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나 자신을 나를 먼저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해를 가하고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에게 무언가를 잘못했던 그를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먼저 분노의 감옥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내가 분노와 미움과 증오의 감옥에 나 스스로를 가둬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제6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삶은 결국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는 삶입니다.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나보다는 오히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걷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길을 가셨습니까? 그리고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은 낮아짐의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낮추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용서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서로 용납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제가 언급하지 못한, 차마 언급할 수 없는 세 번째 누군가를 해하고 싶었던 그 사건이요. 기억날 때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와 연관된 그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PTSD라고 하죠. 손이 떨리고 손발이 덜덜덜 떨립니다. 그 고통이, 그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피차 용서를 해주라.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용서는요, 조건이 없는 용서이지 않았습니까? 이것 하면 이거 해줄게. 너희가 이거 하면, 너희가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충성 잘하면 용서해 줄게가 아니라 조건 없이 뒤끝 없고 완전한 완벽한 용서를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 용서함을 받은 자라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용서했으면요, 과거를 잊어야죠. 그리고 화해해야 하지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바로 이러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자리, 복된 자리,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또 그렇지 않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요, 교회를 책망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교회 공동체는 사랑을 실천,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전혀 그러하지 않았던 거죠. 당시 고린도 교회 시대상을 보면요, 1세기 초대교회 교인들은 각자 자신의 집에서 음식을 가지고 와서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식사의 교제를,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 전에는 여러분 일요일이 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주 321년에 비로소 일요일이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인들은요, 낮에 열심히 일을 하고 퇴근하고 주일 저녁에 성도의 모임을 가졌던 겁니다. 그들은 주일 저녁에 각자의 집에서 음식을 가져와서
그것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던 겁니다. 그들은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였지만 음식을 먹는 자리에서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차별이 있었고, 더군다나 좀 자기가 맛있는 거, 좋은 음식을 가져온 그 음식은 다른 사람과 나누어 먹지 않으므로 신자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을 도모하지 않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주 1세기 로마 시대의 집 형태를 살펴보면 여러분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집이 전형적인 빌라, 전형적인 집은 이렇습니다. 집 안에는 9명 정도가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잘 아시죠? 이들은 누워서 식사하잖아요.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고, 앞마당에는 30명에서 40명 정도 이렇게 앉거나 서서 식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신분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각각 두 장소에 제공되는 음식이 달랐던 겁니다. 상류층 사람들에게는 더 좋은 음식을 가져왔기에 더 좋은 음식과 더 좋은 술이 제공되었고, 밖에 사람들은 먹고 싶어도 음식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너무나 없었던 거죠. 이러한 세속의 문화가 바로 고스란히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성도의 교제와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서로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고작 겨우 음식 때문에 분열하였던 겁니다. 하나라는 의미와 표식이 되어야 할 식사의 자리, 가족, 식구는 한 지붕 아래 식사를 같이 먹는다라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하나라는 의미와 표식이 되어야 될 식사의 자리가 오히려 분쟁이 되고 갈등의 자리가 되었기에 바울은 이를 지적하고 이를 책망하는 겁니다. 바울은 부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그것을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겨우 많은 음식을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 앞에서 나 돈 많아, 나 가진 건 많아, 나 너희들보다 좀 더 많아 라고 남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 가지고 생색내며 실컷 먹고 마시고 있느냐라고 꾸짖고 있는 겁니다. 22절에 바울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다, 그리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였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들이 자기 음식만 배부르게 먹고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한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성도의 모임, 그들의 식사의 교제들이 유익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었고 주의 만찬의 의미를 훼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부유한 자이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강한 자이든지 약한 자가 모두가 하나의 떡을 떼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야말로 제6계명을 실천하는 적극적인 사랑의 방편인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수영로 교회가 바로 그런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겁니다. 오늘 저를 2번 모신 분이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여러분이 사시는 곳은 부산이죠? 여긴 양산입니다. 경상남도 양산입니다. 여러분 지역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말씀을 전할 목사가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미래 자립교회, 지역교회를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 먼 곳까지 발걸음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섬기는 여러분의 섬김이 바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의 수고를 힘써 계속해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사랑에 힘입어 저희의 가정과 저희 교회는 여러분의 그런 사랑과 섬김에 힘입어서 더욱더 힘써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가, 귀히 여기시는가를 보여주는 능력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는 죄인입니다. 죄는요,
암보다 더 번지는 속도가 빠르고 무서운 병이죠. 암은 고칠 수나 있지, 치료할 수나 있지, 수술할 수나 있지. 죄는 그 끝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계명을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죄와 무관하신 분으로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죄의 저주에서, 어둠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칭의를 얻은 자답게 성령과 동행함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로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은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내면의 살인을 멈추고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생명을 존중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새롭고 거룩한 본성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새가 우리의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나의 머리에 둥지를 트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미움이, 분노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머물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시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누군가에게 역정이 난다면 하나님 이 마음을 제하여 달라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품어주고 그를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회개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미움 대신 용서를, 분노 대신 사랑을, 무관심 대신 섬김을 선택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0점이 다릅니다. 그 저울의 기준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도 이웃을 품고 생명을 존중하며 복음의 길을, 사랑의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되고 복된 성도의 길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주님의 계명 속에 단순한 행위의 금지뿐 아니라 미움과 분노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미움을 품고 말로 상처를 주며 사랑하기보다 판단하고 원망했던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우리의 죄를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금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저울은 0점이 다릅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기준으로,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보복이 아닌 용서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시고 내면의 살인을 멈추고 이웃을 세우는 사랑의 통로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화해를 이루는 평화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미움 대신 용서를, 분노 대신 사랑을, 무관심 대신 섬김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